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의지와 돌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세상이 그를 그렇게 했을까? 잊지 말아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은 것 같으나 이게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증언을 남겼을까요? 이건 자랑이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만 첫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첫째 의지해서 그래요. 근데 의지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이웃과 형제를 돌보러 다니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임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돌보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적용을 시켜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옳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남겨두거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지 로마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근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미친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고 신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모습을 당할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면 사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사람 제가 봐서는 극히 없을 거예요. 내가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무언가를 그분에게는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그에게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롱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돌보지를 못해서 그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분에게는 심지어 헌물까지 하면서 빚이 있어도 그것을 빚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놀랍 정도로.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에게는 없어서 줄 돈이 없는데도 주고 하나님이 못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돌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과 형제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난 너무 안타깝죠. 그분을 뭐 어쩔 수 없어요. 20년 동안이나 뭐 목사였으니까. 북한 탈북자들에게 그러한 몹쓸질을 한 학교. 나라로 뭐 5년 동안에 뭐 5년 아니죠? 1년에 5억인가 보조를 받아가면서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 그건 그 목사님이 그를 철저히 의지해서 돌본 건데 돌봄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성추행을 하거나 그 여자. 그래서 목사가 잡혔죠. 그리고 요새 뭐 너무 이슈된 날 그분만 보면 내가 진짜 한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정광훈 목사 그 딸이 그 한다는 거 알아요? 통신사 한다는 거. 저 통신사를 바꾸라고. 요즘에 통신사 뭐 SK 이런 데는 비싸다고. 해서 바꿨대요. 그 수백만 명인가. 그런데 요금이 더 비싸답니다. 아주 나빠요. 자기 딸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옵니다. 그런 것이 옛날에는 통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언론에 이렇게 드러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팍팍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오늘 신방도 시작했고 그래서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돌봄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메린나오라는 얘기인데 의미가 뭐냐면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1장의 내용이 하나님께 위로받은 바울이 내가 위로받았지 너희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를 받았다. 그 위로를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위로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위로를 받은 내가 환난을 당한 것도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를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강하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신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도 여러분을 돌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를 거저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면 이 사람이 내게 무슨 이익을 줄까? 이런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로받음을 세상의 돌봄의 위로로 나아갔던 거죠. 결국 그의 길은 어땠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억울하죠. 세상에 비추어 생각하면 억울해요. 근데 이런 일을 했으면 세상이 조롱할까요? 안 할 거예요. 왜요? 지들끼리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리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들어도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요? 이상하게 여기게 하죠.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지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왜 저러지? 이럴 수는 있죠. 어쩌면 속에서 놀라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거.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돌봐야 돼요. 저는 이제 저번에 한 번 안 계실 때 얘기 드렸지만 우리 누님이지만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좀 고마워요. 여러분들 한 번 했죠.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깊어. 이런 진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제가 있어서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걸음이 이렇게 쉽게 걸어지지 않는 거야. 거룩한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 그 걸음이 거룩해집니다. 마찬가지죠. 사랑이란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쌍을 간도 가지고
가지도 갖다 오시고 밤은 또 그 삶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시고 그래도 미안하니까 전화를 해요. 가져가도 되냐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게 있어. 물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 시작된 전설이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남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요. 남이 한다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길이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돌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돌봄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일 수 있지만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의지를 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걸음이 사랑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마음을 담고 걷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손으로 발을 돌보고 발은 손을 돌보는 눈과 코와 귀, 입과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돌봄에 이어야 한다. 의인은 의인들 사이에 의지하는 사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왜 분란이 되나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참 좋고 말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은혜의 말도 나누고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의지를 사람에게 하게 돼요. 주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욕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99.9998%가 저 장로님 때문에 나가는 것같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저 목사 때문에 나가는데 이러고 나가지 사람 때문에 나가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라. 돌봐라.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대가 없이 했던 것처럼 너한테 베풀던 너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 신앙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최고죠.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이 쉽사리 피부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적어요. 그게 좀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이게 막 피드백이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오는 것은 뭐라고요?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니니 너는 내 목전에 온충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아멘. 안답니다. 이게 결론이 뭐냐면 모세가 좀 두려운 거예요. 나보고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요. 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얘네들이 자꾸 하나님을 비방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는 거죠. 그 일도 내가 한다. 근데 재밌어요.
은총을 입었다. 이걸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바울과 연관시키면 바울이 돌보는 일을 할 때 그는 은총을 입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모세도 그 일을 하는데 은총을 입어 가는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기서 위로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그 일도 했다. 그건 우리도 어른이었지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신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뭔가를 받아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줄을 아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 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 환경이 어떨지라도 나는 가정이라면 내 아내라면 아내, 남편이라면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 직장에서는 직장의 모습으로 일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로부터 너가 아내로부터 너가 남편으로부터 너가 자녀로부터 너가 조롱받고 신랑받는다? 너무 억울하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은총을 입었어. 내가 너를 잘하거든. 그것이 오늘 기도했던 시편의 고백을 우리 했던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것이 끝이다. 우리가 교도문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했잖아요. 하나님 믿음이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안다. 모르는데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데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의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철저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농부도 씨를 뿌리기 맞아 단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아는 농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씨는 뿌려서 분명히 수확이 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다윗은 눈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눈물로 기쁘게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시간이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수확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이건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의지라는 이 단어가 페이도인데 이거는 확신하다 이런 얘기예요. 확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뭐냐? 농부는요, 비가 오거나 무슨 하면 계속해서 안절부절하지만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얻어요. 그것이 뭐예요? 30, 60, 100배. 덜어는 30배와 덜어는 60배, 100배니라. 나는 100배가 좋지 왜 30배가 좋아? 한 100배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돌보다가 느닷없이 태풍 맞아서 날아가면 어떡해. 그만큼은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를 잘 돌보 그만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가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 씨를 뿌리면 단을 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확신하고 그 안에 자기가 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걸음을 옮겨온 사실은 철저히 주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그분에 대한 확신함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나 여러분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이 증거되고 증거되고 돌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가다가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화내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십시오. 그러나 어디서? 골방에 가서 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저도 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게나. 그때마다 후회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골방 안에 골방이 없는 제 방을 가는 방밖에 없어요. 가서 쏟아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보십니다. 우리는 철저해야 돼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는 이웃과 형제에게 복음에 증거하는데 곧 자신이 받은 복된 삶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돌봄에 있어서 절대로 게을리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듯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돌봄의 역사, 그 사랑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복된 삶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